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누구나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왕권을 강화시키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그래서 제일 이제 중요한 프로젝트가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이었고, 거기에 이제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언약궤를 가져왔지만 그것이 이제 장막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불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변수가 참 많은 거거든요. 광야에 있을 때 이동식 텐트인데,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이제 신전을 좀 건축하고 싶은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이제 그 시대의 아들이죠. 물론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성전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도 물론 있었겠지만, 다른 나라의 왕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신전을 만들어서 그 신을 모시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왕권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분명히 좀 정치적인 계산 또한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 그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하나님이 거기에 대하여 내가 그동안에 어떤 건물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저기로 이 장막 저 장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너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왕조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 사용된 집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이제 다윗이 지으려고 하는 성전을 말하는 것인데, 이 단어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왕조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베리트를 짓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은 너가 나를 위하여 베리트를 짓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베리트를 세울 것이다. 같은 단어인데 의미가 전혀 다르죠. 하나님이 언어 유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재 개그의 원조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라고 생각하시는데 아재 개그의 원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단어를 가지고 너가 나를 위하여 베리트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베리트를 지을 것인데, 그것이 왕조입니다. 그게 이제 역대상 17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다윗의 그 후손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질 것이고 그 후손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그의 왕권을 영원히 세울 것이다. 물론 그 후손이 이제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염두에 두지만 그 메시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영원한 정말 과분한 이 약속을 받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다윗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다윗이 원했던 것이 단순히 성전 이상이거든요. 정치적으로 자기 왕권이 안정되는 건데 내가 너 왕조를 세워줄 거야.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흡족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18장부터 이게 20장까지 전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틀을 확고하게 세워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경계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데 이제 22장부터 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 당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난 건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죠. 소파에 앉아서도 기도할 수 있고 식탁에 앉아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화장대에 앉아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이유는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예배당에서 기도를 할 때 제가 저쪽에서도 한번 자리를 잡고 기도를 해봤고, 수리산을 보면서 기도를 한 적도 있고, 이쪽에서 제가 기도를 한 적도 있고, 저 중간 어딘가에서 좀 기도를 한 적도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가장 집중력이 높아지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그 장소에서 합니다. 그 장소가 어딘지는 알려드리진 않겠습니다. 빼앗길 수도 있으니까. 집중력을 위해서 하는 거죠. 집중력을 위해서. 그 당시 이제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만나 주시겠다.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장을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그런 이제 특별한 장소를 허락해 주셨는데 거기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인이 직접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성전 건축을 위하여 온갖 재료를 정성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을 불러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그를 축복합니다. 이 내용이 이제 역대상 22장에 나오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면요.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너가 형통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다 역할이 다른 것 같아요. 다윗의 역할이 있고 솔로몬의 역할이 있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고 어떤 사람은 이 길을 개척해 나가고 어떤 사람은 씨를 거두어 드리고 어떤 사람은 그 사역을 확장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 영역이 다르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권면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23장부터 27장까지 쭉 보면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제사장의 역할과 레위 사람들의 역할 또 그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또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들 무려 한 4천 명 정도가 등장을 해요.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288명입니다. 국가적인 프로젝트예요. 찬양은 단순히 예배를 돕는 사역이 아니라 그냥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연구, 거기에만 골몰하는 사람들이 288명이고 찬양대가 4천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인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전을 맡은 사람들, 성전 문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행정, 제반 업무를 맡은 이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전 예배와 국가 운영 전반에 관한 종교와 군사와 행정 조직을 개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상의 마지막 28장과 29장은 결론부를 형성하고 있는데 28장 1절을 한번 볼까요? 28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또 반장들과 천부장들 백부장들 왕과 왕자의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다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했어요? 다 불러들였습니다. 소집을 해서 그 대표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했다는 것은 뭐냐면 곧 이스라엘 회중 전체에게 전달했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다윗 왕이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메시지를 내고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으로 이 역대상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마지막에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 과정이 다윗 왕정의 절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메시지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다윗이 양측의 목동으로 있을 때 자기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한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집으로 찾아와서 자신에게 기름 부었던 그 날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도 그 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죠. 그날 이후로 다윗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자기 인생을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셨고 그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왕이 된 이후에도 과분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예배자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과분한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수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성간에서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그 사명을 맡겨주신 것처럼, 그래서 특별히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삶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에서 떠나면 사람이 망가집니다. 사람이 인간 이하의, 동물 이하의, 동물보다 못한,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삶으로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 인간은 인간됨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 솔로몬 왕에게 또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핵심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을 텐데요. 지금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권면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찾는 것. 너가 만약에 그분을 찾으면, 너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역대기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 역시 바로 이것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건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설계도를 그려서 전달해 주신 내용이 11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늘 보좌를 상징합니다. 지상의 성전을 통하여 하늘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제사를 통하여 하늘에서 죄 용서를 선포해 주시고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설계도를 직접 그려주셨는데 19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서 나에게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해서 건물을 그냥 막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 오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기 위하여 지정한 그 장소와 거기에 건물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직접 이 설계도를 다 그려주신 거예요. 성막의 설계도도 모세에게 다 주신 것처럼 사이즈와 색깔까지도 하나님이 다 거기에 의미를 담아서 주신 것처럼 성전에 관한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자기가 디자인해서 아무렇게나 하고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다 절차가 있고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셔야만, 그게 이제 계시거든요. 우리가 이제 화요일부터 요한계시로 같이 이제 들어가는데,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드러내시는 것만큼 알 수 있고 아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설계도를 하나님 직접 그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설계도는 하늘의 성전을 볼 수 있는 창이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청사진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하늘의 왕국, 하나님 나라를 엿본 사람입니다. 그 설계도를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자는 이 세상에서의 영광에 주목하여 살지 않아요.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어떤 입장으로 살아가냐면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29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29장 15절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처럼 거류민들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아서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난민들, 외국 사람들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잠시 있다가 가는 나그네와 같은, 이방 난민들과 같은 입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나라의 정책이 이 난민들을 잘 보호하는, 외국인들을 잘 보호하는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게 그렇게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입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땅의 것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찾는 사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땅에 거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꿈꾸면서 하나님 나라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 건축을 직접 하지는 못했으나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해 준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3절에 보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여기에 참여하도록 촉구합니다. 5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볼 텐데 그냥 화면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기꺼이 주님께 예물을 바칠 분은 안 계십니까?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뒤에 6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동사가 있어요. 그게 뭐죠?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 이게 계속 나옵니다.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이 성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근데요, 이게 왕이 시켜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왕의 눈치를 보면서 나중에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에요.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을 보시면 백성들은 어떻게 드렸다고 이야기합니까? 자원에서 드렸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드리고 나서도 뭐가 있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청소를 하든 목자를 하든 우리가 찬양을 부르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든 간에 우리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면 거기에 기쁨이 있을 게 없죠. 근데 자원해서 하면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애들이 공부하는 애들이 왜 기쁨이 없어요? 자원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부가 얼마나 재밌고 공부가 왜 필요하고 자기 인생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서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하면서도 얘네들이 얼굴이 빛이 나고 반짝반짝 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게 중학교 올라가면 조금씩 썩어가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팍 썩어가고 그래요. 그러다 대학교 들어가면 정신 못 차리는 거죠. 또 취업 준비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게 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거든요.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게 얼마나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경쟁을 통해서 점수를 통해서 등급을 매기고 비교하고 평가하고 그러니 이것이 아이들에게는 이게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사람들이 마찬가지. 이게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자원해서 드린 겁니다. 기쁨으로 드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돈을, 내 에너지를, 내 시간을, 내 은사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엔 그러지도 않지만 여러분, 목사가 시켜서 하면 얼마나 그 재미없습니까? 그죠?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나중에 이거 하면 권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 혹시 장로가 될 이런 생각으로 하면 이게 하면서도 재미가 없는 거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바친다는 것은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고 우리 마음이 그곳을 향하여 열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과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바치면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고도 하나님 내가 이 정도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투자 좀 하셔야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송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부터 20절까지가 다윗의 감사 기도를 다루는 내용인데 10절, 20절 처음과 마지막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대하심과 권능과 주권과 영광과 승리가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요. 시작.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심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특히 10절, 11절 보세요.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주권도 주님께 속했습니다. 주권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모니터가 있거든요. 앞에 모니터가 있는데 모니터에 있는 지금 요 글자를 보면서 제가 읽었는데 어떤 건 보이고 어떤 건 좀 살짝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저거 안 보이면 은퇴해야 되겠다. 이게 눈이 수명을 다하면 그때는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이 눈이 제 눈이 아니에요. 제 눈이라면 제가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이렇게 좀 해가지고 잘 보이게 할 텐데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침침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10몇 년 쓰던 성경을 바꾼 이유가 오늘날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좀 큰 걸로 바꿨거든요. 근데 이것도 안 보이면 내려와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인 줄 알고 살았죠.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건 줄 알고, 아니 생각도 안 하고 살죠. 그냥 당연하게 호흡한다고 사는데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거두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때는 뻗팅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심장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가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각, 이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복잡한, 보이지도 않지만 이 혈관 하나만 막혀도 뇌의 기능이 멈추잖아요. 걸을 수가 없고 손을 사용할 수가 없고 나도 모르게 혈관 하나만 막혀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내 거라면 내가 조정하면 되잖아요. 쫙 열고 문제 이렇게 그게 안 된다고요. 이게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들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냥 돌아보면 우리 인생은 주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남자로 태어날 것을 결정하고 남자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여자로 태어날지, 이 외모에 대해서, 키에 대해서 아마 제가 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저는 한 180 정도로 태어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외모도 마찬가지예요. 신체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체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게 없어요.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거예요. 주어진 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내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었구나. 돌아보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해 오셨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서 다윗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 재산도 하나님의 것이고
지식도 우리 경험도 우리 은사도 능력도 지혜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심장 안에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장 박동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더 좋고 드려도 기쁘고 드려도 감사하고 이게 왜냐하면 드리고 나서 뭘 좀 거래하고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나도 이거는 하나님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드려도 그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최근에 줬으면 그만이지라고 하는 책을 좀 읽었어요. 하도 이 좀 딱딱한 책들만 읽다 보니까 머리를 좀 식히려고 한번 따라서 볼까요? 줬으면 그만이지. 옆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해요. 줬으면 그만이지. 이제 안 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책을 읽고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읽은 책 중에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막 전율이 일어난 게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제가 어쩔 때 어떤 책을 읽으면 막 심장이 뛰거든요. 부정맥이 있어서 뛰는 게 아니라 막 감동이 되니까 막 뛰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아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이 책을 좀 다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다 읽으시면 좋겠어요. 이 책은 경남 진주에 사는 김장하 어른의 취재기입니다. 이분은 자기가 알려지는 것도 원하지 않아서 취재하기도 참 힘들었겠다 싶어요. 절대 알리진 않아요. 절대 방송에도 나가지 않고. 그렇게 사셨던 분이에요. 최근에 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분에 대한 자료를 얻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막 오랫동안 취재하고 모아서 이 책에 나온 건데 이분은 가난해서 중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그 당시 다 그렇게 살았죠. 근데 존경하는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한문을 공부하고 한약을 제조하는 약사가 되어서 20살에 남성당 한약방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약방이 잘 되면서 직원도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약을 타가면서 또 경제적으로 부유해졌는데요. 그 재산을 특별히 장학금으로 많이 나누어 주셨더라고요, 이분한테 받은 그 장학금, 단순히 등록금만 아니라 용돈과 생활비까지 해서 이분한테 장학금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무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많아요. 액수로 따지면은 이 취재한 사람이 그냥 짐작해서 한 액수만 40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것도 정확한 게 아니에요. 아예 말 안 하고 나눠준 게 더 많아서 기록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주고 나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줬으면 그만이지 하고서 그 정도로. 나중에 또 전 재산을 털어서 사립학교를 하나 세웁니다. 본인이 가난해서 배우지 못했던 억울함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나의 후배들은 그 동일한 억울함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학교를 세웠는데 한약업에 종사하면서 자기가 번 돈이 세상에 병든 사람에게서 아픈 사람에게서 거둔 돈이라서 이 돈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겠다. 그래서 차도 없어요. 평생 자전거 타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세운 학교가 경남 진주에 있는 명신고등학교입니다. 근데 학교를 참 정직하게 운영을 해서 그냥 관행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수련회 장소 빌려서 좀 수수료 떼고 먹을 수 있는 것까지 다 그냥 학생들을 위해서 전혀 그런 거 술을 안 쓰고 아주 정직하게 경영을 해서 진짜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그런 학교가 되고 주변에 좋은 선생님들을 섭외해서 정말 명문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8년 정도 지났을 때에 이 김장하 이사장은 이 학교를 아무런 조건 없이 국가에 헌납하여서 지금 현재는 공립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1991년도인데 벌써 30년이 넘었죠. 그때 시가가 약 11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때 돈으로 계산하면 110억 정도, 부동산하고 학교 기자재까지 다 합쳐서 그 학교의 자산 가치가 11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별로 그렇게 놀라지 않으시네요. 전 되게 놀라실 줄 알았는데 그건 돈도 아닙니까?
근데 오늘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지금 시세로 환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280억. 이건 늦었어요. 이건 뭔가 좀 계산적이에요. 이건. 그래서 280억 정도가 굉장히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런 조건 없이 나라에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을 표했다고 합니다. 명신고등학교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그냥 훌륭한 교사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면 너무 좋은데 왜 공립학교로 전환했습니까? 이렇게 물어와요. 그때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엘리베이터 안에도 이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때만 해도 한약방으로 돈도 많이 벌어 학교에 큰 도움이 됐을지 몰라도 나중에 나이 들어 그럴 형편이 못 되면 괜히 사사로운 욕심이 생길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못난 사학 이사장이 되어 선생님들의 일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려 들 거고, 그렇게 되면 처음 내가 학교를 세우려고 했던 첫 마음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교육이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사업을 하려면 다른 일로 해야지. 학교를 갖고 사업하는 마음으로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그냥 국가가 맡아달라고 내어놓은 겁니다. 김장하 이사장은 두 가지 변수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한약방이 지금은 잘 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두 번째는 내가 나이가 들면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생겨버리면 처음에 학교를 세웠던 그 마음을 놓칠 수가 있어서 그걸 정직하게 인정한 겁니다. 근데 제가 참 놀란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신앙을 가진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다면 자기 인생이라는 것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조건 없이 국가에 그냥 헌납하는 거예요. 지금 시세로 280억 정도 되는. 거기 이사장으로 있으면 일단 명예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없는 인간은 늘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평생을 강직하게 살아온 분도 내가 나이가 들면 이 어떻게 내가 마음이 바뀔지 모른다. 이걸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이건 진짜 어른이다. 지금 이분이 신앙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책의 안에는 믿음을 가졌다는 내용은 전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우리 인생의 불완전함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돈과 권력과 세상의 가치는 인간의 불완전함에 위험을 더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 사람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33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6절부터 보면요. 강한 군사력으로 구원받는 왕이 없고 강한 힘으로 자신을 구하는 용사가 없다. 여기 강한 군사력과 강한 힘을 사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잖아요. 좋은 대학, 사업에 성공하는 거. 이거 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가치를 추구하잖아요. 근데 강한 군사력으로 구원받는 왕이 없고 강한 힘으로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용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17절에 보시면 구원하는데 군만은 헛되며 강한 힘으로 구하지 못한다. 보아라, 여호와의 눈은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 위해 그분의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들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기근 때에 그들을 살려주신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니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방패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가치, 세상의 가치, 그 너머에 하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우리 영혼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도 그렇고 역대기 하도 그렇고 이 역대기에서
제일 지분이 많은 이야기가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거든요. 그 중에서도 언약궤와 성전 이야기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 가장 안전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는 올바른 관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 우리에게 그 나라를 선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송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이며 영원한 나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광스럽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진심을 다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